늘 해도 맨날 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앞뒤 사람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뒤 사람에게도 예배하는 집사님 참 복이 있습니다. 시작. 전 세계에 보면 아직도 우리는 참 모두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웃에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고 싶어도 환경이 어려워서 예배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 감사한 것도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도 여러분 감사는 그런 예민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배하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만 얼굴이 바뀌리라 믿습니다. 예배하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예배하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예, 지난주보다 10%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마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얼굴은 무지하게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못생긴 건 죄가 아닌데 웃지 않는 건 내 죄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아는 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나가서 인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자 이제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참 많이 잊고 삽니다. 사실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말씀을 선택한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너희의 길을 열어서 예수 앞에 오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느냐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보면 내가 누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예수를 믿자고 해서 믿은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더디 오니까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지금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잘나고 선택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은 큰 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인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만약에 심판하고 지옥 보내버렸으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해서 율법을 허락해서 알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런 걸 다 알게 하시고 그 엄청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게 뭐냐면 구원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볼 때는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내가 집사님 말을 잘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했을 때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부탁하는 것도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인내를 이루자. 시작.
지금 이제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도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얘기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과거에 전라북도 진안에서 한양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르지. 모르긴 모르지만 하루에는 못 왔습니다. 걸어서 오면 말할 것도 없고 한 달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불과 3시간이면 와요. 할렐루야.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빠른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했으면 해외 나가신 분은 알겠지만 러시아 가도 빨리빨리, 한국 사람 지나가면 그렇게 말을 해요. 빨리빨리. 중국 가도 빨리빨리.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얼굴 보면 빨리빨리밖에 안 보이나 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면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커피 자판기를 누르잖아요. 누르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 나오지도 않는데 손을 집어도 빨리 꺼내려고. 그래놓고 똠빵똠빵 떨어질 때 그걸 못 참아서 꺼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컵 옆에 주르르 흘러가지고 왜 이렇게 급한지 몰라. 그거 불과 1분도 안 걸리는데 한국 사람은 넣어야 돼. 손을 기다려야 돼. 버스가 온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정류장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비도 안 맞고 전광판에 다 나와요. 6712 3분 뒤 도착. 근데 우리는 급해요.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찾길로 나갑니다. 분명히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생활이 바빠지면은 사실은 마음은 좀 여유로워지는데 똑같이 성품들도 바빠져 가지고 지금은 세상에 많은 범죄들 중에 대부분이 다 보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화곡동인지 강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PC방 사건 유명했잖아요. 왜? 그 PC방 사건도 보면은 욱했다잖아요. 욱. 그냥 딱 든 손 확 올라오니까 저놈을 죽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욱하는 건 여러분과 다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는 이 너무나 이게 참을성이 없어서 누가 말하면 저 말을 왜 했을까? 무슨 뜻으로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입이 대꾸가 나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옛날 어른들 사극이나 보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엄마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1초도 안 걸려. 1초도. 그냥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아빠는 막 말리잖아요. 여보 왜 그랬어? 좀 참어. 누구를 말려야 되는데? 애를 말려야 되는데 지금은 배우자를 말려. 왜냐하면 저놈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요즘에 자녀들이 겁나. 그만큼 참을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불신자만 그러느냐? 이게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 단서를 붙여야죠. 우리 행복한 교인들 말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 뭐가 써 있냐면 이런 게 써 있는 거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시험 들 거야. 겁나서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야. 집사님 봉사 좀 하세요. 봉사 좀 전도 좀 하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집사님 좀 충만하게 사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말하기가 두렵다. 왜? 이마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데 건들기만 해봐. 시험 들 테니까. 이렇게 딱 써 있어서 무슨 말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싸워도 옛날 어른들은 지나가면 말했으니까 야 이놈들아 그만 싸워.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놈들아. 이렇게 했는데 막 요즘은 그 말했다가는 뭐요? 빨리 지나가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과연 따끔하게 말할 수 있을까? 장로님이라고 과연 청년들에게 야 이놈들아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성품들이 참을성이 옛날에 100이라면 지금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눈 맞추기 주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옛날 지나가 쳐다볼 수 있는데 눈 마주치면 뭐라고 말을 해요? 뭘 쳐다봐?
이래버리니까 겁나서 땅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만약에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시기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그래도 다른 교인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좋은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우리끼리니까. 그런데 조금은 나아요. 조금은. 제가 볼 때 얼굴도 좀 잘생기고 참을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잘못을 그때그때 징계하기로 말하면 우리가 며칠 갈 것 같은가요? 육신적으로 도적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오래 살겠지. 그런데 마음속에서 에이 누구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 먹을 때마다 하나님 벼락쳐서만 죽이려고 말하면 누가 살아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겠냐는 것이죠. 우리 박 장로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큰 턱 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어제 핸드폰을 새로 하셔가지고 지금 만질 줄 잘 모르셔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화를 낼 때마다 하나님 법을 어길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하지 말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고 우리를 치시기로 말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었다면 베드로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때 하나님께서 배랑 맞아 죽어라 이러면 끝났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새벽녘이 되니까 닭이 우니까 비로소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산 거 아닌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나는 비록 아직 성품이 완전히 변화가 안 되어서 나는 예수처럼 완전히 변화가 안 되어서 아직도 급하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사실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실패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그게 위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위로가 참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 오늘날 위로보다는 책망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도 상당히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엎친데 덮쳤다고 그러고 눈 온데 서리까지 내려서 설상가상이란 말을 쓰는데 화난 집에 기름 붓는다는 격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이제 원인과 결과를 봤을 때 원인에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이게 상당히 어렵게 들리시죠? 이제부터 해석을 할 때인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10명을 데리고 산에 갔어요. 근데 갈림길이 나오니까 장로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그때 대다수의 10명은 잘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두 명이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오른쪽 같은데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한 30분 갔는데 길이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장로님이 말합니다. 목사로 만들지. 장로님이 이 길이 아닌 게 비요.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때 그 침묵하고 있던 9명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것 같더라고. 어쩌니 내가 처음에 출발 때 뭐가 이상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러더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으로 갑시다. 이 사람은 갑자기 죄인 되어서 죽을 지경이고 결정할 때 아무 소리 않고 있던 그 9명 갑자기 의인이 되어가지고 영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게 참 세상 보면 알아요. 경주 지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 지진 나고 나면 왜 이렇게 전문가가 많은지 몰라. 저는 그때 화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지진의 전문가가 됐으면 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좀 예언 좀 했으면, 이쪽 지진 날 것 같다 목숨 걸고 외쳤으면, 지진 나고 나서 이런 경우는 지진 반드시 납니다. 안 나는 게 이상합니다.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한다고. 결과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9이면 원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1명이에요.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성품으로도 나타납니다. 성품으로. 위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도 남자고 저도 성격 자체가 장남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마음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많이 웁니다. 안 우시는데 제가 눈물을 여러 번 안 흘리는 건 제가 신앙 초기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사람 앞에 울지 말자. 잘 안 울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바늘질로 피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피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은연중에 남자고 이성적이다 보니까 옳고 그른 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도 저도 뭐 자녀들에게 말하죠. 야, 계단 내려갈 때 호주머니 손 넣지 마. 뛰지 마. 100번째도 한 번 넘으면 골로 가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애가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 코피가 줄줄 쏟아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래서 이놈아 말했던 거 아니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미리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남자들의 말의 속성이에요. 남자들은 그 이성적으로 보니까 옳고 그름 판단해요. 그러니까 너가 항상 그렇게 계단 뛰는 걸 내가 보고 이럴 줄 알았어. 아까 말한 뭐라고? 원인 결과. 결과를 보고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아빠는 잘못된 생각이 안 들어요. 바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겠습니까? 엄마예요. 엄마는 뛰어와서 똑같은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어떡하냐. 코 다 깨졌네. 그 잘생긴 얼굴 어떡한다냐. 이거 흉 터지면 어떡하냐. 아이고. 그러면서 누구를 혼내요? 옆에 남편한테 당신은 지금 애가 지금 코가 깨졌는데 뭔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소리면 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아빠 좋아해요? 엄마 좋아해요? 젊어서는 용돈 타야 되니까 아무 소리 하지만 나이 먹으면 엄마 아빠 필요 없대야. 엄마하고 살라고 그래.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 엄마들은 잘잘못을 안 따지고 예편에 서는 거예요. 예편에. 남자들은 항상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연애하다 헤어지면 너가 잘했어야지. 너 그럴 줄 알았어. 항상 책망이에요. 엄마들은 안 그러잖아요. 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외롭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괜찮아. 남편이 볼 때는 이때 닦으면 혼내줘야지. 이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으로만 다가오셨으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결과 올 줄 알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너 살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어떤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너무나 답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힘들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저 고린도 후서 한번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3절, 4절, 5절, 6절, 4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세보신 분? 저는 알아요. 9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일부 예배 때 쉬었습니다.
4절 나오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 나와. 9번이. 그만큼 이 말 중에 위로라는 단어가 핵심이라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지식이 많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서 교회를 수십 개 개척한 사람이니까 위로가 필요 없을까? 아닙니다. 대통령도 위로가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도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십니다. 7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지금 사도 바울도 너무나 힘든 지경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근데 디도를 지금 편지를 띄워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가 살피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자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5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다 편하지 않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뭐 했다고요? 환난을 당하였고 밖으로는 다투며 안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두려운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의 때려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밖에 버리기도 하고 매를 막 40대씩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고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는 날인가 내일 죽는 날인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전하는 이런 일들이 헛된 거 아닌가 다 망하면 어떡하나 교회가 다 무너지면 어떡하나 별 염려가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정말 이 사역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을 때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다는 것이죠. 격려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고린도에 가보니까 교회가 분명히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교인들이 너무나 뜨거워서 기도하고 부흥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살아있더라. 이렇게 이 말을 전하니까 그 디도가 와서 전한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지.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큰 이렇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지금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자와 같은 디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힘들 때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육신적으로도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든데 아무도 상담자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건 버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자가 되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시작. 예, 이제 압두라는 사람이 5명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 여기에 대한 답은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할렐루야. 소망만 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한번 뒤에 보시면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없다면 인내와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슬퍼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환난 날에 기뻐하십니까? 뭐가 지금 말씀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왜 환난 날에 기뻐하라고 했을까? 환난 날에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원래 세상 법칙인데 당연하죠.
아니 회사가 망인데 뭘 기뻐합니까? 육체가 고통이 있는데 무슨 기뻐합니까? 여러분 내가 힘든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질문이 좀 애매합니까? 뭔가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환난 날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했어요. 복선을 깔지 마시고 목사님 왜 질문하실까 생각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은 뭘 낳고? 여자는 누굴 낳고? 애를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민이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했을 때 마지막 따라오는 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소망은 그냥 쌍둥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까? 거기도 보시면 짝을 지어놨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역사가 없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없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고하지 않아.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서 참질 않아. 이것은 앞에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거짓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셨을까?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영혼을 구하신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가을에 소출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까? 그냥 절망이 있으면 낭망하고 있으면 놔두면 되지. 하나님께서 왜 위로하시냐면 네가 지금 절망하는 것이 사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소망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속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참는다. 이것은 참으라는 것은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또 너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 지금 고독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고 있다.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힘들어지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도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엄청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돈 팔촌까지 다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어려워지고 정말 길거리 나앉을 위치가 되면 나중에는 형제들까지도 전화를 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멀어져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외로우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곁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쫓겨서 홀로 있을 때 들판에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 스스로는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다 할 일 했으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힘을 주십니다.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골람굴에 숨고 블레셋 가운데 숨어도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위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를 참으시고 끝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걸 알았으면 우리 스스로가 기도할 내용은 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아는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성령의 뜻이 뭡니까? 보혜사 아닌가요? 보혜사.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돕는 분. 책망한 모세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있죠. 성령이 안에서 우리 오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 안에 참 소망 있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나의 신앙이 인내와 위로가 넘치는, 받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신앙으로 꽉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책망하고 서로 찌르고 하다 보니까 분산되는 것이지, 내가 주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아줄 줄 알고 또 내가 주변 사람 낙망하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나를 위로하셨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또한 주변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인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자. 시작. 인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인내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위로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할 때, 영혼을 대할 때에도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